네, 어제 직장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어제 좀 나누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루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설교 들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새벽 설교 들으신 분. 네. 안 들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의 한 50%는 안 되는데 50% 가까이 됩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 나왔던 그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요. 단지 열심히 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직장 생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천직,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현장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제자화시키는 현장의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다. 그런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니까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할 때는 종과 상전이라는 개념을 전혀 가지지 않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또 종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들과는 다른 의미들도 있었습니다. 직업으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그 어떤 정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깊은 의도, 그 뜻을 찾으면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적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 준행하는 것을 쉽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 쉬워야 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아죽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구호인데요.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순교하자.
이것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핍박당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럼 전부 다인 것 같죠. 근데 그 밑에 다시 예수 위에 순교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바로 위에 예수 위에 죽고 이것도 죽음인데 순교도 죽음인데 왜 두 번을 이야기할까? 예수 위에 죽고는 자아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육신의 생각과 정욕, 나의 유익을 위한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순교하자. 이것은 실질적인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준행이 쉽지만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내 옛 자아가 죽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으신데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준행이 쉽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자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건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자아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상전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기본인 거예요. 이것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와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한테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기본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순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데 뭔가 아닐 때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나 아주 중요한 개선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이 100% 확실하면은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뭔가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고 와서 왜 상관이 이렇게 말할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렇게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 다시 겸손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눈가림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중요한 교훈,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듯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데 그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지혜와 건강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뒤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사상인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내면적인 할례자, 몸의 할례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그 삶의 할례받은 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일이 성령으로 하는 일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징이 있는데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 23장 6절에도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굴을 살려고 할 때에 그 주변에 아브라함 주변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똑같은 지역에서 아버지가 남긴 그 신앙의 그 유업을 이어나갈 때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임금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요. 아비멜렉이 친구와 장군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 28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와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공격하지 마라. 우리도 너 공격하지 않을게. 서로 화친하고 잘 지내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을 받은 자가 없다. 최고다.
우리가 우리의 그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이야기해야 될 때 꿈에 대해서 야, 너 꿈 잘 푼다며 바로 임금이 말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김하중 장로님 계신데 이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중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그 중요한 그 시간에 대통령 각하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왜 그러는가? 잠깐이면 됩니다. 나갔다 왔어요. 왜 나갔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딱 섰을 때에 자기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철두철미한 그러한 그 임마누엘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그 중요한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그걸 더 사모하시는 분은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순간순간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꼭 우리 교회 나오라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나가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교제를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기도도 하게 되고, 야, 그러면 우리 이 직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에 현장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미 복음 증거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정신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동일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그 능력과 영광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